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뭄이 올 때 그 발을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예레미야 14장에서는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뭄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러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가뭄이 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뭄이 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나라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은 또 가뭄이 와서 물이 없어서 가나게 되었습니다. 울부짖음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였고 좀 잘 산다는 사람도 물을 못 구해가지고 그 종들을 우물에 보내서 물을 좀 퍼오라고 해도 빈 그릇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얼마나 땅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진다고 했어요. 또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서 풀이 없으므로 그냥 버려버린다. 새끼를 버려버린다.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면서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물이 없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나라는 참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게 되었을 때 인생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자, 가뭄이 오게 되어질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뭄을 막을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뭄이 옵니다. 그럴 때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극심한 가뭄 중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마치 거류하는 자처럼 단지 하룻밤 유숙하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가뭄과 기갈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가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때의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멈춰서서 하던 일을 멈춰서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멈춰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고난에 대한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에서 예레미야는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뭄이 오게 되어질 때 물이 말라서 목이 마르고 땅은 갈라져서 온 지면이 아무런 수확도 없게 되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내 인생을 돌이켜봐야 돼. 그리고 하던 길을 멈추고 여호와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오게 되어질 때 그것은 멈춰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뭄이 오게 될 때, 생수가 없어서 목말라 하게 돼요. 그때는 멈춰설 때입니다. 멈춰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희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다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레미야 14장에서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뭄에 멈춰서서 잠시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인생의 길을 재조정하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